요한 1서의 말씀 같이 나누고 있고요.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웃으로부터 오는 미혹을 분별해야 된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웃을 분별해야 된다 명령하시면서 재림의 소망과 또 이웃 사랑 위에 이것들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재림의 소망과 또 이웃사랑 위에서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들을 분별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연결해서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의란 무엇인가? 관계에 대한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럼 이게 뭔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시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셨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관계가 회복된다. 관계의 회복이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로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바로 행함과 진실함을 통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할 때 어떻게 소통하십니까? 말로 하시죠. 그리고 그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에 근거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참된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행함과 진실함을 통한 이웃 사랑이 있는가, 그런 실천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 18절 보시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권면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직역을 해보면 행함과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 쉽게 말하면 이웃 사랑은 입술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몸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계속 보시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 굳세게 된다. 예수님 안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하여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뭔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20절에 보시면 우리는 허물이 많아 마음에 자착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행할 때에만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랑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랑을 실천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사랑의 감정이 있고 이웃 사랑을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선을 베풀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이웃 사랑,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선행과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 없는 이웃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종교와 같이 어느 정도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구원관이 있다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갈 만큼 선행을 하고 있는가? 이 정도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실수하거나 내가 부족해가지고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에서 사랑을 행하게 되는, 이런 불완전한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이 종교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우리의 허물도 연약함도 다 공감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웃 사랑을 행하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이웃 사랑을 행해야 이것이 참되고 옳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거저 받아서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을 행하게 될 때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이웃 사랑의 범주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내가 제대로 알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의미를 애써 왜곡을 한 것이죠. 스스로 나는 택한 백성이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방인들이나 또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가축 취급했습니다. 가축. 그리고 정말로 지옥의 땔감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들 책들에 보면. 그래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웃 사랑에다가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을 덧붙여 가지고 구전 율법을 이렇게 내려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써 있지도 않는 말을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는 거 잘못된 거다. 내가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계속 기다려지는 44절 이후 그 말씀에 보면,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악하게 살든 의롭게 살든 사실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죠. 피조물이죠.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너희들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자만 내 자녀라고 인정하시겠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진짜 자녀만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과 마음에 공감을 할 수가 없죠. 친자식이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고, 따라서 의롭게 살고 있든지 악하게 살고 있든지 모두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게 자신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 뭐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따라서 우리도 우리를 박해하고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완전한 사랑이고 이것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그것이 정말 내 것이라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들도 어쨌든 예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셨고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이러한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 못한 자는 진리에 속한 게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설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시고 결국은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상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어떤 예식들도 행하지만 행사도 하지만 그것도 의미가 다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성경에는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약간 오역에 가깝고 직역하면 합당한 섬김이다. 합당한 섬김,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일을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아들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행하는 삶이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는지를 늘 고민하시고 이행하셔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를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아주 쉽진 않은데 나를 박해하는 자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랑을 행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고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공감이 안 되면 절대 그런 삶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명령하시는데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게 명령어로 써 있습니다. 왜 이것을 명령하실까? 자, 14절에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살인이고 그런 자는 사망에 머물러 지옥에 가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이 당연하다. 저와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 원수 같은 자는 여전히 마귀의 종이고 사망에 머물러 있어 예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이 형제 사랑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임을 오히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건 전혀 이상히 여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그것이 옳다는 것을 먼저 완전하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6절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며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은 희생과 섬김의 사랑을 보이셨는데 만약 그의 제자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희생과 섬김이 없는 삶을 산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는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공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스승에게 공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도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렇죠? 근데 그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 미움을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랑과 용서로 대응을 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 미움을 미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로 대응해야 된다. 은혜에 합당하게 받은 은혜가 크다면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큰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미움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네가 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죠. 하나님을 믿어줬을 때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믿었을 때 근데 궁극적으로 언제입니까? 이삭을 바쳤을 때 네가 참 의롭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죽여도 부활시키시고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줄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공감이 됐기 때문에 그냥 시키니까 그 다음날 새벽부터 가가지고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감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고 공감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의롭지 않은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했으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때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구약의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택하신 백성으로서 종교적인 열심이 투철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감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과 이런 말씀이 다 왜곡이 되어 버렸죠. 그리고 급기야 다른 민족보다 더 이제 악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행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구약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돼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좀 알게 되면 내가 잘못됐는지 내가 바르게 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무슨 형식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비슷한 시기에 유다도 타락해 가니까 이사야를 보내서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 너희에게 무수한 재물을 요구했고 그런 것들이 도대체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너희들이 드리는 분향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월삭과 정한 절기가 무거운 짐 같다. 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너희들이 드리는 초하루 예배, 주일 예배, 부흥회, 헌금, 특별헌금, 이게 내게 짐이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너희에게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때 내가 귀를 덮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쉽게 말하면 한번 따져보자.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아도 희게 해줄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하지만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너희가 끝내 이런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칼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웃사랑이 없는 종교행위는 하나님께는 견디기 어려운 짐 같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자, 이제 홀로 남은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에스겔을 통해서도 분노하시는데, 자, 1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냐? 그가 돌이켜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스스로 제발 돌이키고 살아라.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하셨죠. 얼마나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죄를 짓는 악인도 지옥 가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이런 이웃 사랑을 원하시는데 이웃 사랑이 없는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겠느냐. 근데 끝내 이 마음에 공감을 못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데, 돌아왔으면 공감을 해야 되는데 돌아와가지고 우상 숭배는 안 하는데 공감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스가랴서 7장에 가시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종교적 열심이 있어가지고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달에 걸쳐서 아주 금식을 하는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 학기하고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불안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불안해하니까 결국은 종교 행위만 무성해지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더 금식 많이 하고 더 예배도 많이 드리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과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마음을 금강석같이 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결국 알아듣지 못하고 이제 몇 년 후에 완전히 타락해 버리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끝내 종교 행위만 무성하고 내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제발 이 헛된 종교 행위를 그만두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사랑이 없는 종교의식은 지겹다. 심지어 2장으로 가면 너희들이 나에게 바친다고 동물들을 데려오는데 그 동물들의 똥을 네 얼굴에 바르겠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와 내가 왜 계약을 맺었는지 아느냐, 생명과 평강을 주기 위해서 맺은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은 내 마음에 공감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명과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평화의 삶을 사는 것,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서 억울한 자가 없고 소외된 자가 없고 모두가 창조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바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세상을 만들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지, 이렇게 서로 죽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소외시키고 이런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이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러한 바람이 무참히 짓밟혔던 것이죠. 이제 그게 구약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알아들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 은사도 많고 열심도 있지만 사랑이 없던, 그래서 다툼만 일삼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이 없는데 그렇게 뭐 무성하면 뭐하냐? 꽹과리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지만 결국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를 통해서는 믿음의 덕을, 탁월함을 쌓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호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너희 신앙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더하라. 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끝에 가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고 택하심을 받은 이유다. 내가 왜 지금 교회에 다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사랑으로까지 나아가야 그게 진짜지, 그렇지 않으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모르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절히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힘쓰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 반드시 울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울고 계시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을 보고 울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과 울고 애통하면서 이 악한 세상을 어쨌든 조금 고쳐보려고, 사랑이 좀 꽃피워 보게 하려고 같이 애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정의와 공의고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울기도 하고 영혼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행함과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는 것을 알았다면, 마음을 공감했으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알아야죠.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는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21절부터 보시면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받는 것,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어서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해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럼 뭡니까? 23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계명은 바로 사랑이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의 다른 말은 나는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24절에 쭉 보시면 사랑을 행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 안에 거하게 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인 것이고 의로운 자인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의를 깨닫게 하셔서 관계를 회복해 하신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고 관계가 회복된 자의 삶에는 반드시 이웃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이제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이제 친동생 야고보를 통해서도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야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한 자로 정죄하리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웃사랑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제 율법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1계명을 지켰습니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웃사랑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분리하려고 그러는데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웃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웃사랑을 행하지 않고 어떤 다른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법 하나를 어겼을 때 모든 걸 어겼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 보면 그런 뜻이죠. 이웃사랑을 행하지 않고 뭘 한들 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해야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해야지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이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의 핵심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보기에는 미쳤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려운 이웃들을 내 돈 써서 돌보고 내 시간 써서 돌보고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야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실전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공감한 자만이 할 수 있고, 그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아는 자만, 그것을 마음에 새긴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한 자는 사랑을 행하라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세상 임금인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미워하지 않을 리가 없고,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미움과 박해를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행함으로 끝까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